이번 수련대회 주제는 불교의 중심을 불상에서 불교의 중심을 불상에서 불경으로라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불교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고통으로부터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여러 왜곡된 해석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 인도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의 태도들, 그 당시 인도에서는 브라만교의 교리에 의해서 이 세계를 불평등한 인간관계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을 가지고 태어난다. 브라만은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크샤트리아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브라만은 죽을 때까지 브라만입니다. 태어날 때 수드라는 죽을 때까지 수드라입니다. 그 누구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지 주어진 삶 속에 맹종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은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최상위 계급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우리의 삶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태어나서 늙어 죽어가면서 갖가지 고통을 겪고 사회 속에서는 갖가지 차별과 모순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데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차별되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차별이 존재하는가? 그건 자기가 삶을 통해서 행동한 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있지만 작자는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천생, 내생을 깨달았다. 숙명통, 천안통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 주변에 불교를 이야기할 때 숙명통을 이야기하고 천안통을 이야기하죠. 숙명통이라는 것은 전생의 삶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천안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어느 천상에 태어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과연 부처님께서 깨달은 게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내 깨달음은 영기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나와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는 내 밖에 있는 세계가 그냥 본래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은 뒤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죠. 우리는 주어진 세계 속에서 어디선가 와가지고 살다가 어디로 가지 않는가. 그런데 오는 놈이 어떤 놈이고 가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떤 놈이 오는지도 모르고 어떤 놈이 가는 줄도 모르면서 우리는 내 전생은 무엇일까? 내세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가는 놈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놈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게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저 토끼가 저 산에서 와가지고
건너편 산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오는 놈이 어떤 놈인지 보이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 놈이 와서 그 놈이 간다. 그 놈이 누구냐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나라는 말을 하나 붙입니다. 내가 전생에 와서 내생으로 간다. 현생을 살다. 그럼 너는 누군데? 어디? 전생에서 와가지고 내생으로 가는 나를 알고 계신 분. 나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소리예요. 말이에요. 근데 말이 실체가 있는 말도 있고 실체가 없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 하나 있으면 실체가 있다고 믿게 되죠. 올해가 용띠죠? 용. 용 보신 분. 그런데 또 용이 또 청용도 있고 뭔용도 있고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용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갖가지 그림도 그립니다. 그래놓고 용이 실제로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한다고 용신제를 지내기도 해요.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실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허상들을 봅니다. 헛개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면 제대로 살까요? 헛개비를 보고 사는 인생이 참다운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용만 헛개비인 줄 아십니까? 돈도 헛개비예요. 돈이 뭐예요? 돈이야, 종이 있잖아, 종이. 종이에다 만이라고 써놓으면 10,000원이고, 1,000이라고 써놓으면 1,000원이야. 근데 그걸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들이 만약에 저것에 대해서 저건 헛개비야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저건 휴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거기다가 있다, 허상을 있다라고 믿고 우리들이 전부 거기에다가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신이 있습니까? 신을 보셨나요? 기독교인들은 신이 없다고는 막 펄쩍펄쩍 뛰죠. 믿는데. 근데 신을 본 적 있나요? 본 적도 없고.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신이라고만 불러요. 그 신이 부르니까 일요일이면 교회의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모입니다. 지금 서울에 가보면 가장 화롭고 큰 건물이 교회 건물입니다. 그게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습니다. 돈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실제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실제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걸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 모든 걸 누가 만들었어요? 신을 누가 만들고 돈을 누가 만들고 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세를 누가 만들고 전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음이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주가 되어서 마음이 만들고 그 마음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도 영은 모르지만 종은 있지 않냐? 이 종 확실하죠?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게 이건 있지 않냐? 부처님이 이걸 그러면 진짜 있다고 했을까요? 그걸 깨달았을까요? 이런 걸 깨달았을까요? 신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건 있다라고 믿는 게 유물론입니다. 과학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만고의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과학 시대죠. 누가 뭐라 해도 과학적이다 그러면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나는 잘 몰라. 그런데 과학자가 한 말이야. 옛날에는 내가 몰라도 성경에 써진 말이면 맞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 이야기는 좀 믿음이 안 가. 그런데 과학자가 했다. 지구가 돈 걸 보신 분? 보지 못했죠. 그래도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 안 믿는 분. 왜 믿어요? 과학자가 말하니까. 저는 이제 안 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확실하다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알고 보면 자기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식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그 당시에 지금도 자, 그럼 이게 진짜 종입니까? 이름이 종이죠? 이름이 종이잖아요. 예. 이걸 영어로 뭐라 하더라? 예. 싱잉볼 선생님 계시네. 싱잉볼. 볼이 뭐예요? 종이에요? 그릇이야, 그릇. 그럼 이게 종이에요, 그릇이에요? 뭐, 영어로 부르니까 그릇이 종이 아니라, 영어로는 벨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종이면? 그러니까 싱잉볼 유래가 그렇다 하더라고. 부처님이 걸식할 때 가지고 다니던 새 그릇이래요. 그걸 의뢰해서 쓰면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제 의식에서 쓰면서 노래하는 그릇이다. 노래하는 그릇이니까 싱잉볼이 맞죠? 노래하는 그릇이야. 이건 우리가 이름을 붙이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이거는 그릇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만져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만져서 만져진 것이지 저기에 그것이 존재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럽니다. 있으니까 만져지는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만져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져지니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는 말의 근원은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기 전에는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있으니까 보았고 있으니까 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보는 놈이 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네가 누구냐? 보는 놈이 나예요. 바깥의 세계는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세계입니다. 나와 세계는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나 아닌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구별되죠.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다 부정해도 절대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나였어요. 그래, 바깥에 있는 거는 내가 잘 못 봤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보는 놈은 있잖아, 이게. 이게 나였던 것이. 그리고 보는 놈은 보지 않아도 있고, 볼 때도 있지만 보지 않을 때도 나는 있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세계를 이해해왔고 나를 이해해왔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내용이 과학자들이 이제 과학을 하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요 근래 20세기, 21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그런 것 같다. 이해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워낙 나와 세계가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생각,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현상을 봤는데 내가 보기 전하고 본 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밖에 있는 것은 내가 볼 때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이 안에 제 목소리밖에 소리가 나는 게 없죠? 맞죠? 누군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소리가 날 겁니다. 어디에 있는 소리가 나오죠? 여기 아무 소리도 없었잖아요. 근데 왜 유튜브에서 소리가 나죠? 왜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오죠? 이 안에는 조건만 맞으면 소리가 될 것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이 안에가. 라디오 주파수만 해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직접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지 않죠. 내가 본 것만 있습니다. 이 많은 것 가운데서 어떤 조건 아래서 내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의식 속에서는 그게 존재한 것이 돼요. 아무도 안 봤으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지, 아무것도.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상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부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이름이 있으면 다 이름 붙인 대로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 세계를 한결같이 이름으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에다 자기가 다 등급을 매겨놔. 이건 좋은 것, 나쁜 것, 높은 것, 낮은 것. 옛날 농사 지은 사람들은 개성상인은 오줌도 찍어 맛을 보고 거래를 했대요. 오줌. 요즘 누가 오줌 그 손으로 찍어서 맛보면 미친놈이지 이게 무슨 성한 사람이겠어요? 옛날에는 비료가 귀하니까 인분이나 이 소변은 굉장히 농도가 짙은 좋은 비료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물 타서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도를 보기 위해서 개성 상인들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은 오줌을 거래할 때도 맛을 보고 했다는 거야, 이게. 오줌은 가치 있는 것입니까? 가치 없는 것입니까? 오줌 자체가 가치 있고 가치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들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믿고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심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것에 종속된 종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격을 매겨놓고 가격에 의해서 가치를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는 돈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성공한 것 같아. 내가 행복한 것 같아. 돈이 없으면 나는 뭔가 불행한 것 같아. 같습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돈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나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막 그러죠? 요즘 자본주의에서 우리 부처님이 계셨다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천하고, 가장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니까. 빌어먹고 살았으니까. 비구라는 말이 인도 말로는 거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번역할 때 걸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빌어먹는 이제 사라는 것은 선비라는 뜻이죠. 그래서 얻어먹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의 깨달음은 연기법입니다. 바로 세상은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어떤 것도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조차도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깊은 깨달음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다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동안 저희들은 부처님의 경전을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상이 출현합니다. 부처님 말씀이 잘 이해도 안 되는데 그래 어려워졌어요. 뭐 말할지도 모르겠어. 저도 불교를 전공하고 50년 이상을 불교만 공부한 사람인데 아비달라를 보고 있으면 얘가 도대체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줄지 안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복잡한 이론들을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라고 소개를 한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스님들이나 하는 것이 되고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300년쯤 됐을 때 또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300년쯤 됐을 때는 이러한 논서들 말하자면 이론서들이 나타나면서 불교를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승려들이나 했지 일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공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500년쯤 됐을 때 인도에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불상이 출현합니다. 물론 불상의 출현은 그보다 더 빠릅니다. 그런데 한 열반하신 지 한 400년, 3, 400년쯤 됐을 때 부처님 열반하신 지 100년이나 200년쯤 뒤에 알렉산더가 인도에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시를 세웁니다. 히라빈들이 와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쪽이 간다라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인도의 히랍의 조각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님을 히랍의 신상처럼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게 불상입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구체적인 모습,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실 불상은 부처님의 실제 모습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부처님은 머리를 깎고 다녔기 때문에 머리에 털이 있을 리가 없어. 상투를 틀 리가 없어. 그런데 요즘 부처님 보면 저 앞에 불상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시커먼 머리가 있죠? 상투도 있죠. 뭐 수염까지 그려놨더라고. 부처님은 수염을 깎아버린 분이지 수염을 기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 또 사마귀 같은 것도 있죠. 뭐 별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그려놓고 이제 거기다 뭐냐면 여기다 빌면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기도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양만 있으면 가서 거기다 절하는 게 불교가 됐습니다. 부처님이 내 모습을 그려놓고 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소원 성취시켜주마 이런 소리 했습니까? 부처님은 오히려 누가 기도하면 뭐가 된다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 바라본들이 기도하면 소원 성취된다고 말하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덩어리를 던져놓고 야 네가 기도하면 돌이 떠오르겠냐? 만약에 돌을 던져놓고 바라문 신에게 기도해서 돌을 떠올릴 수만 있다면 기도하자. 돼요 안 돼요? 기름을 뿌려놓고 이제부터 기도해가지고 기름이 물속에 가라앉도록 하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네가 뭘 원하고 싶으면 원하는 것을 얻고 싶으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하라. 길을 찾아서 실적 실천하라. 그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소원 성취될 거라고 믿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불상이 나오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다 없어지고 이름만 불러도 공덕이 된다. 거기다 절을 하면 뭐가 된다 해가지고 이상한 이제 이 다른 종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형태의 불교가 지금까지 불교라는 이름으로 전해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 사회는
그러한 종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중심을 불상에서 불경으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처님이 너무 심오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불경의 양도 엄청나거니와 그걸 이해하기도 힘드니까 그 뒤에 그걸 해설한 책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입니다. 이게 이제 불경인데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언제 공부합니까?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 봅니까?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불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훌륭한 불경은 있는데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불경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팔만대장경을 다 읽고 이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왜? 팔만대장경을 책으로 환산해 보니까 3,000권 정도 되더라고. 우리가 보통 이런 정도 책이 있죠? 이런 책으로 저걸 요즘 말로 번역해서 낸다면 몇 권이나 될 거예요? 3,000권인데 3,000권을 날마다 하루씩 읽어도 얼마 걸려요? 10년 걸리더라고요. 10년.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권씩 읽어서 10년 걸리는데 그걸 다 이해한다면 얼마 걸리겠어요? 평생 되겠어요? 안 되는 이야기야. 그걸 무슨 불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절에다가 이렇게 판각해가지고 보관만 해.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왜 만드는지 아세요? 그거 부지런히 인쇄해가지고 그걸로 공부하자고 만든 팔만대장경이 아니에요. 그 팔만대장경은 뭐 하려고 만들었냐? 거란족이 막 침입에 들어오고 몽고족이 침입에 들어오고 북방으로부터 많은 외적들이 침입에 들어왔죠. 고려 때. 대장경을 모시고 있으면 그런 외적들이 물러간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없다.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지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없애요? 그런 것부터 없앴던 거야. 신라에 황룡사 9층탑이 있습니다. 왜 9층탑인 줄 아세요? 주변에 있는 9나라를 상징하는 게 9층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층마다 말하자면 이건 일본이고 이건 중국이고 뭐고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자꾸 이 신라를 공격하는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는 층수를 만들어 놓고 그 탑을 모시고 거기다 부처님을 모셔 놓으면 부처님이 신라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몽고군이 와가지고 저것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것만 있으면 부처님이 언젠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는 자 망했다. 심리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황룡사 9층탑에 불을 지른 거예요. 초조대장경도 그래서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몽골에 항쟁하려고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종교적으로 부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신념이 있으면 나라가 없어져도 신념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 대장경의 가치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다 중요한 역할은 그거 말고 또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서 실천한다면 그 민족, 그 국가를 감히 넘볼 세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실천하게 되면 전쟁을 할 필요를 안 느낍니다. 서로 싸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타는 우리에게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사는 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전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불교를 전공한 게 벌써 1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약 50년도 몇 년 더 넘었습니다.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면서 가장 시급하게 느꼈던 게 불경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고민했죠. 팔만대장경.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팔만대장경을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대장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쇄된 대장경을. 그래서 불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운데 어떤 내용을 뽑아서 불경을 만들어 볼까 해서 이것저것 다 뒤져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몇 년 했는데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이건 빠지면 좀 서운할 것 같고. 그래 결국은 제가 포기를 했다가 한 15년, 20년 전에 생각을 바꿨어요. 팔만대장경도 핵심이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불교사에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만을 한번 대상으로 하자. 그 뒤에 이제 불교를 해석하고 했던 여러 논서들, 이런 책들이 부처님 말씀보다 더 많으니까 그건 일단 배제하고 오직 부처님 말씀만을 하자. 제 전공이 이제 초기 불교 아닙니까? 초기 니까야, 아함경 이런 게 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니까 이것도 책이 수십 권이에요. 초기 경전만 번역해도 수백 권의 책이 됩니다. 수백 권의 책을 만들어 놓고 불경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읽고 가지고 다니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한 손에 들어오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찾아보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고민하다가 정선을 하자. 가장 중요한 경을 뽑자. 보니까 많긴 한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또 한 말, 저기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다 경전에 수록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빼고 그중에서 대표 경전을 뽑고 또 한 경전 속에서도 최소한 2번, 3번을 합니다. 말하자면 인도 사람들은 말하는 법이 내가 한번 이야기하면 너 이 말 했지?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말한 건 맞지? 그래. 정말 이렇게 말했어? 그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대화를 해온 게 3번씩 주고받아야 돼. 그러니까 경전이 우리가 요령껏 하면 3분의 1로 줄 수가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문체를 번역한 게 지금 정선니까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경 한 권이 짧은 경 같아도 실제로 본경에 들어오면 어떤 경우는 그거보다 10배나 긴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최소한 서너 배는 긴 경을 제가 내용은 빼지 않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착 읽어보면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본래 경을 읽으면 한참 읽다 보면 막 3번, 4번씩 하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헷갈리고 막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불경을 가지고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상에서 불경으로 불교의 중심을 옮기자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아까도 오면서 보니까 뭐 명상학교라고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명상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마음 공부, 마음 수련원, 누가 그런 마음 수련원이라 하니까 아이고 불교하는 데인가 보다. 갔더니 무당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세상에 이제 불교가 뭐인지 누가 무엇인지 무엇을 불교라고 하는지조차도 지금 애매해져 버렸어. 법당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뭐 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법사인 줄 알아요? 무당 옆에서 징친 사람이 법사야. 그게 공식적으로 법사입니다, 이게. 무당도 부처님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그러면은 부도는 대로 알아. 천도제 지내는 게 불교가 천도제 지내는 줄 알아. 부처님이 천도제 지내라고 하신 말씀이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장 중요한 불교 행사로 여기고 있죠. 이런 불교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들의 주제가 불상에서 불경으로, 그리고 올해 훗다나라에서 지금까지 제가 번역해서 냈던 모든 니까야와 법구경, 담마바다, 수다니바다, 또 율장에서 이제 아직 책으로 안 냈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올 초반에 아마 최소한 부처님 오신 날 전에는 책을 낼 생각입니다. 율장에 나타난 인간 부타.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었지, 한 번도 신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나는 신이라고 사람들한테 거짓말 한 적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다만 나는 깨달아서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무엇?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나는 깨달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겠다. 이게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생애를 통해서 좀 봐야 되겠다. 깨달아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불교를 10년, 20년 공부해도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예수님 이야기는 잘 알아. 뭐 예수가 베드로를 만나고 누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아는데 정작 절에 다닌 사람들이 부처님이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율장 속에서 제가 다 뽑아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는 붓다를 신으로 만들지 말자. 붓다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스승으로서, 말하자면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또는 가이드로서, 말하자면 안내자로서 자신을 평가했지, 주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뭐 구세주라고도 자기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붓다나라는 이제 기존의 잘못된 불교 이해를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게 불경입니다. 이 불경을 가지고 올해는 불경을 출판도 하고, 그 출판된 불경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제 성도제일이 음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뒤가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성도제일에 붓다나라가 불경을 가지고 부처님이 성도하신 부다가야에 성지순례를 갈 계획입니다. 가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갈까봐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드디어 이 세상에 부처님 말씀이 만인에게 전해질 수 있는 불경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의 사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육신사리가 있고 하나는 법신사리가 있다. 육신사리는 내가 죽은 이 몸이 육신사리다. 그러나 이 몸은 허망한 것이고 언젠간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영원히 불계의 열애의 신,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영원 불변한 열애의 몸이 있다. 그건 바로 다르마가야. 이게 바로 법신이다. 법신살이다. 이게 뭐냐? 나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경이야말로 살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처님의 법신살이는 내버려두고 어디 현재 부처님의 살이라고 남아있는 유골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전부 다 뒤에 넣은 가짜 보석들이야. 탑에서 나왔다고 해서 다 살이가 아니에요, 이건.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사리탑 7곳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84,000 탑을 세우겠다고 해가지고 사리 같은 먼지 같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유골을 84,000개로 나눴으면 그거 유골이 얼마나 크게 보일지 보일지 않을지도 모를 그런 유골이라고 하나만 넣어놓으면 그 옆에다가 수만 아름다운 보석들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리함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리 안에, 진짜 부처님의 사리 안에 사리를 장엄하는 구슬들을 몽땅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뭐 구슬들이 다 하나씩 사리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 집어가지고 와서 사리라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리예요. 어디 가서 부처님 진신사리 모셔놨다 하면 진신사리라고 믿지 마시고 그냥 탑 하나 세우기 위해서 누가 연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법신사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붓다 나라에서는 실제로 법당 안에, 불상 안에 우리는 경을 모셨습니다. 불상이 있지만 그 안에다가 제가 번역한 경을 넣어가지고 이게 진신사리를 모셨다. 앞으로 이제 탑을 그래서 세우려고 합니다. 저기 부다가에서 이제 불경을 부처님에게 올리고, 이 불경에 대해서 부처님께 고불식을 한 다음에 그 불경을 모시고 와서 탑을 세우려고 하는데 시시한 탑은 세우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난 탑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거룩한 탑을 저는 세우려고 합니다. 그 탑을, 그런 게 안 된다면 아예 시작도 않겠습니다. 그런 탑이 될 때까지 사람들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중심으로 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진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우리 붓다 나라가 이제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한 큰 불사를 마음에 두고 이번 수련대회를 저는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중심을 불상에서 불경으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